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모세오경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지난 한 주간이 지나고 5번째 성경 뼈대 세우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성경에서 참 있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출애굽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요. 지난주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죽는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나갑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하는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도달한 그들은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고 또 성막 식양을 받고 제사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또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시내산 앞에서 약 11개월 정도를 이제 장막을 치고 있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인구조사도 하게 되고 또 대오도 정비를 해서 다시 이제 행군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막을 건축해서 성막을 봉헌하게 되고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11개월 동안 이제 장막 속에서 거하게 되는데요.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 율법이라든가 이 제사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장막 치고 시내산 앞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사법에는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번제 등 구체적인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과 속죄일에 대해서, 또 음식 규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 레위기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이 레위기는 율법과 제사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역사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여기에서는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앞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12정탐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12정탐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12정탐이 전부 보고를 할 때 10정탐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정탐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정탐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징벌을 하게 되는데,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날이 40일 동안을 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거의 그 40년이 맞춰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정복할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1차, 2차, 3차 그 설교를 통해서 젊은 이스라엘 후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시대 변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번 보았던 슬라이드인데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좀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2000 BC 2000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500년이 지난 후에 1500 BC에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1000 BC에는 다윗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 BC 500에는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제로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2000, 1500, 1500 제로 500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400년씩의 그 주요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또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400년에 종살이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는 400년의 사사시대, 그 다음에 다윗과 다니엘 사이에는 400년의 왕정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에는 침묵 시기 400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도표를, 여러분 도표를 지금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번 암기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2000 BC 아브라함이 되겠고요. 1500 BC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1000 BC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 BC 하면 다니엘을 기억하셔야 되고 제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예수님. 자, 그리고 2000과 1500 사이에 400년의 주요한 시기가 있죠.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1500 BC와 이제 1000 BC 사이 400년. 네,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1000 BC와 500 BC 사이에 왕정시대 400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 BC와 제로 400년의 침묵 시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 400년, 그 다음 침묵시대 400년, 이것을 쭉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종살이 400년이 끝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이전까지 이제 출애굽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시대 변천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도표로 좀 보았는데 전체적인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이 어디 부분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종살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가게 했나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는요, 좀 보호를 받는 그러한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민족을, 큰 국가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았더라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문화와, 아브라함이 살던 문화와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문화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문화적으로 이제 그 좀 덜 발달된 민족들은 늘 발달이 많이 된 그러한 민족들에게 동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아 있어서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순수한 혈통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종살이로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우리를 이 애굽 땅까지 오게 해서 종살이를 하게 했나 하는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섭리와 또 숨겨진 그들을 향한 그러한 뜻이 있음을 알지 못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왜 우리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가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말하자면은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위에 시대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그대로 시기적으로 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를 지나서 통일왕국 분단왕국 시대를 설명해 주는 열왕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가서 있는 동안에 쓰여진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와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역사서 말고도요,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 대소선지서를 비롯한 예언서, 그 다음에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이 역사서들을 다 보강해 주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각 시대별 이 성경을 이제 시대별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목을 좀 내드린 게 있죠. 이스라엘의 그 세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여리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많이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성읍들을 이제 도표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각 도시를, 성읍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성읍에서 있었던 사건과 또 주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도표에서 여러분 늘 보면은 지도는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는 왼편,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스크린의 왼편이 북쪽이고 오른편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돌려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운데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는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족장의 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이 다니고 야곱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곳을 통해서 바단 아람까지 갔던 그 길이죠. 족장들이 많이 다녔던 길. 자, 그리고 북쪽 위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도시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와서 처음 그 세겜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기도 했고,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가서 이제 잠시 살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도시는 실로가 되겠습니다. 실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이 이제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막을 여기다가 이제 짓고 있었던 실로, 그리고 여기에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제사장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베델은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죠. 그래서 동은 아이고 서는 베델이라. 자, 여기에 중간 지점에 그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아브라함이 불렀으니까 동은 아이고 서는 베델이다, 이렇게 되겠죠. 베델은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이전에, 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이전에 베델에서 자면서 이제 꿈을 꾸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참 작은 곳이기 때문에 3,000명이 가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크게 패했던 곳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미스바라고 있죠. 미스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총회로 많이 모였던 곳입니다. 미스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라마가 되겠습니다. 라마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라마 하면은 사무엘이 고향이 바로 라마이죠. 그 다음 라마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기브아는 우리 사사기에 기브아 사건,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를 공부할 때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공부해 보기로 하고, 기브아의 그 주요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아에서 이제 왕권을 완전히 세우기 이전까지는 기브아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곳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어쩌면 통일 왕국의 제일 먼저 수도가 기브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살았던 그곳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베들레헴에서 이제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손으로 이제 이새가 오게 되고 다윗이 여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좀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헤브론은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고 헤브론에 가서 7년 동안을 이제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도읍을 세웠던 곳이 헤브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헤브론은 우리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구를 사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도 묻혔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묻혔던 곳이 바로 헤브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 아브라함도 여기서 부엘세바에 가서 살았고 야곱도 이 부엘세바에서 가서 살았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 7째 날에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던 성, 이 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를 만났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이쪽 서쪽으로 다시 좀 올라오면은 믹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믹마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러 올라갈 때 병기 잡은 자 한 사람과 함께 같이 올라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라고 하면서 그 올라갔던 믹마스. 그 다음에 믹마스 서남쪽으로 남서쪽에 조금 보면은요 게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블레셋의 수비대도 있었던 곳이 바로 게바입니다. 자, 그리고 기브아와 미스바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는데 그 동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기브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유명한 그 기브온 사람들 그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길갈에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은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변방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조를 맺었던 그 백성, 그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깃고 장작 펴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었죠.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내려가는 길이 서쪽은 지금 그 지중해가 되겠는데요. 서쪽에 글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이라는 비탈길이 있고 그 다음에 베토론 비탈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이 베토론 비탈길과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저 두 비탈길이 있구나 이름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이렇게 두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 만나는 곳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얄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아얄론이라는 도시.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계시는데 세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제 남쪽으로 쭉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믹마스 그 다음에 게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스바와 이 기브아에서 서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고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아주 오면 아얄론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쪽 도시부터 한번 제가 짚으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시가 무슨 도시죠? 세겜이 되겠습니다. 세겜.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도시가 무슨 도시가요? 실로 밑에 있는 도시는 베델이고요. 베델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위에 아이. 그래서 베델과 아이는 함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델 밑에 베델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있는 도시가 바로 미스바. 그리고 미스바 옆에 라마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기브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좀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베들레헴에서 좀 더 내려가면 헤브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저쪽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믹마스, 큰 도시가 믹마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바. 그 다음에 이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도시가 있는데 기브온. 그 다음에 내려가는 비탈길,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 그 다음에 이 비탈길은 베토론 비탈길. 그 다음에
이 두 비탈길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얄론입니다. 아얄론. 자, 여러분 오늘 이 도표를 저와 함께 한번, 지난주에 제가 암기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나 암기를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세겜, 네, 실로, 또 실로 밑에 가면은 베델,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좀 내려가면은 미스바, 라마, 그 다음에 기부아 밑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예루살렘 밑으로 가면은 베들레헴 밑에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밑에는 부엘세바. 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저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길이죠? 무슨 도시죠? 네.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은, 네, 여기는 믹마스. 그 다음에 믹마스 남쪽에, 조금 남쪽에 보면은, 네, 게바. 그 다음에 미스바와 기부아에서 만나는 곳이 기부온입니다. 기부온. 그리고 오른편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아얄론까지 내려가는 이 길이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 왼편으로 내려가는 길이 베토론 비탈길.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 베토론 비탈길. 자, 다시 한번 이 세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는 족장의 길 우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세겜, 그 다음에 실로, 베델, 아이, 네, 미스바, 라마, 기부아, 예루살렘, 네,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은 부엘세바,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믹마스, 네, 게바, 기부온, 그 다음에 기부온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얄론이 되겠는데요. 길르앗 여아림 비탈길, 베토론 비탈길. 네. 지금 저와 함께 했던, 우리가 공부했던 이 도표를요,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도표를 볼 때마다, E.T. 예전에 나왔던 영화 있죠? E.T.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처럼 생기기도 했지만은 뭔가 좀 우주인 같은 그런 그 기분이 드는 이 도표를 여러분 한번 늘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라는 거는 늘 반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명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반복해서 기억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도표를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요셉이 애굽으로 갔던 그 지도입니다. 도단, 처음에는 세겜으로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었지만은 거기서 찾지 못하고 요셉이 도단에 갔을 때 형을 만나는데 형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므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엘사바에서 살던 그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산 곳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크루드 된 곳, 참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이런 곳에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참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살던 이곳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이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참 많아지고 민족이 강성하게 되니까 이 바로가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부강하게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그때 이제 사내 아이들을 전부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모세를 이제 띄움으로 말미암아 그때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 있는, 어린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를 이제 얻게 되고, 또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그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는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이제 자기 민족을 이제 민족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나가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그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십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십보라를 만나서 십보라와 함께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이제 가축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 지금 모세 40, 40, 40이라는 그 글씨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하라 하면서 모세를 이제 불러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면서 참 그 아주 좋지 않은 그 자아상을 가진 모세가 참 거절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진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또 손을 이제 가슴 속에다가 넣어라, 품에 넣어봐라. 손이 문둥병이 걸리고 또 이렇게 넣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끝까지 참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고 하는 그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살게 될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만일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참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냈다면은 그가 그 궁중에,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도 별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모세는 궁중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궁중에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참 바로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그들이 겪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결국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참 주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겪고 나서 마라와 엘림에 도착하게 되죠. 마라에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그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었을 때 물을 먹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될 때까지 출애굽에서 아말렉 르비딤에 가는 데까지 한번 지도를 우리가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지도가 앞으로 몇 번 보게 될 이 지도입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살았는데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는요, 거리상으로 볼 때 아마 열흘이나 보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에서 내려왔던 그 길, 이 해변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길이라든가 이 질러가는 길로 간다면은 얼마든지 열흘이나 보름이면은 갈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 아수도시라든가 이 가자 이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 밝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러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때로는 지그작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그 당할 때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그 길이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임을 때로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여정, 이 길에는요 몇 가지 신학자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길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스를 통해서 갔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길을 통해서 갔다라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남쪽 길, 이 반도, 시내 반도를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걸러서 가는 이 길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이라고 믿는 학자들이 더 많고 이것이 더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지도를 좀 보죠. 이 길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하고 나서의 가장 중요한 지명이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곳 두세 군데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떠났기 때문에 애굽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산, 이 시내반도 맨 끝부분에 있는 이 시내산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떠나서 갔던 곳,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왜 중요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을 이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동안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요, 40년 동안을 이 주위를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하고, 이 시내산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시내산에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던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곳에서 성막 식양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고 이곳에서 율법도 받았고 또 십계명도 받았고, 여기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V자, 항상 머릿속에 이 출애굽을 생각하시면은 V자를 기억하시고, V자 맨 밑에 시내산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V자 위쪽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 에돔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질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에돔이 허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밑에까지 오게 되죠. 에일랏이라는 곳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V자가, 큰 V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V자가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항공 촬영한 사진인데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르비딤까지 가는 그 코스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이제 애굽이죠. 애굽인데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네,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되는 곳이 마라. 여기에서 이제 쓴물, 마라의 쓴물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이 수르 광야라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는 술 광야라고도 성경에서 나와 있죠. 술 광야, 수르 광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는 이 애굽까지 가는 길은요, 이 해변을 통해서 가는 해변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가는 이 술길.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술길로 이렇게 참 그 아브라함의 그 집을 도망 나와서 술길을 이렇게 갔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술길이 바로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이 길이죠. 자,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 앞을 지나서 르비딤에 가게 됩니다. 르비딤은 이제 시내산 광야 앞 가기 직전에 이제 간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갈증이 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본래 아말렉은 여기에 네게브 남방이라고 하는 그곳 근처에 있는 그러한 곳에 이 광야에서 살던 호전적인 민족이죠,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와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는 참 그 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양손에 잡고 두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손이 내려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훌과 아론이 이제 옆에서 오른손 왼손을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르러 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그 다음에 우리 14절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서 외워서 이렇게 들리라고 했습니다. 참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기억에서 사라지면 언젠가는 내가 했다라고 여길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공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자, 시내산도 이제 시내산이 여기다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만은 시내산 사진을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몇 장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사진 시내산이라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죠. 자, 그곳에 가면은 수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원 사진이죠. 이 사진은 상인들이 이제 물을 깃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시내산. 네. 이 사진들이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그 앞에서 11개월 동안 약 11개월 동안 장막을 치고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모세가 이제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온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의 식양도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법을 받게 되는데 레위기에 모든 율법과 제사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출애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있는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받은 율법, 제사법, 음식법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은 그 기록들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민수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 애굽을 떠나 나올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에서 이제 10장 11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데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대오를 정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별로 인구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막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성막 사진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지금의 에일랏이라는 곳에 그 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딥나, 영어로는 팀나,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딥나라는 곳인데, 이 딥나에 지금 그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제가 갔을 때 이 찍은 사진이 좀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좀 흐리지만은 아카시아 나무가 이 시내 반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참 작은 나무였지만은 그 당시에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아마 아카시아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만들었던 나무들은 다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딥나에 있는 구리 광산인데요.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 왕이 개발했던 발굴했던 구리 광산입니다. 여기에서 구리를 이제 발굴해서 다른 나라와 많은 교역을 했던 그곳이죠. 이 세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솔로몬의 그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앞에 이제 그 기둥 사이를 통해서 멀리 성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성막. 자, 성막 사진입니다. 모형이죠.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깃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각 지파별로 이제 지파별로 세우는 이 기구요. 자, 회막. 기둥의 받침대와 기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앞에 보이는 이 제단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구리로 만든 번제단이고, 이 뿌리, 그 모퉁이, 그 사각 모퉁이에 이 뿌리 여기에 있습니다. 자, 뿌리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꿰일체를 이렇게 끼워 놓고요.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경사로 하체를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로프, 램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번제단과 성막 그 지성소 앞에 보면은, 성막 앞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자, 이 번제단 안의 모습입니다. 그 물두멍과 성막 앞에 기둥이 5개가 있고요. 자, 물두멍에 클로즈업한 사진이죠. 홍색, 청색, 자색 실로 꼬은 이 앙장, 그리고 거기에는 이 금색 실로 한 엠브로이더리 수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그 모형은 그저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룹 천사의 그 수가 이렇게 놓여 있고, 네. 자, 성소 안에 위에 천장 부분입니다. 자, 왼편 쪽에 제사장이 보이고 또 대제사장이 보이고, 자, 들어가면서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성소가 있고 이 안에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쪽에 들어가면서 오른편 쪽에 떡상이 있죠. 떡상. 그리고 왼편 쪽에는 미노라라고 해서 금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죠. 떡상의 사진입니다.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노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떡을 이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이 재단에 올렸던
이 떡을 이렇게 줍니다. 아마 이런 떡을 받아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가져다가 줬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떡상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 다음에 왼편에 이제 금촛대. 그 다음에 여기에 제사장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향단, 제사장이 이제 제물의 피를 이제 향단에 가서 이렇게 뿔에 이렇게 바르죠. 자, 대제사장은 앞에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12보석을 해서 흉배에 12보석이 붙은 흉배를 이제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 지파의 이름이 이 보석에다 써 있고, 그 다음에 견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12지파, 6지파 이름이 이렇게 새겨진 그 견장을 달고 있고, 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러한 그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방울을 이렇게 옷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슬초에 묻은 그 피를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무슨 부정한 무슨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은 이제 발에 묶은 끈을 가지고 이제 밖에서 끌어내는, 그래서 사람이 대제사장이 안에서 살아있나, 지금 움직이고 있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방울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맡고 있는 휘장,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휘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궤가 있죠. 이 안에 그 위에는 이제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안에는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율법, 그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일시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으로서 이렇게 율법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이제 율법을 주고, 영원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잡이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길잡이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다시 행군을 떠나기 직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와 룻기를 공부하기 이전에 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그 민수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를 좀 공부를 하고 하게 되겠고요.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이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하는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문하신 점, 또 무엇이든지 또 공부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저와 의논하시기 원하시거나 통화하시기 원하시면은 저에게 전화를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는 대로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가운데 보여드리지 못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안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지도 석장이 있습니다. 이 지도 석장을 좀 가지시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도를 컬러링을 하면서 지도에 대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이 실제 어디 있나 짚어가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꼭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지도를 좀 받으시고 또 교재도 받고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시다가 일주일 후에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